5장 33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까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기 주보 열어보겠습니다. 맹세하지 말자. 시작.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은 언약을 성취하려고 오셨다.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기도이다. 인간이 스스로 하겠다고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완전할 수 없고 수명도 자신에 조절할 수 없기에 맹세할 수 없다. 아무리 멋진 꿈이 있어도 자신의 목숨이 육체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 꿈은 꿈으로 끝난다. 물론 꿈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가 하신 약속을 충분히 맹세로 보존하실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인간의 맹세는 자신이 보장할 수 없기에 죄가 된다. 인간의 맹세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신념이므로 약속과 보장이 없는 부도수표와 같다. 자기 머리카락도 희거나 검게 할 능력이 없다. 인간은 하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맹세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온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인생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뿐이다. 내오나 맹세하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십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셨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먼저 원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과 사귐있게 하기 위해서 그 청표로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안 먹게 되면 영원히 살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바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불순종을 함을 인하여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아담은 불순종하여 죽게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순종하여 죽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첫 아담이라고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조상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아담은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설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게 되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주셨지만은 그분은 평안한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우리 인간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아들을 고난의 죽음을 당할 것으로 보내실 때 그리스도란 또 다른 직분을 보내서 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없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안하게 사시다가 평안하게 죽었다가 평안하게 부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신 이후부터는 인류를 위해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기로 결정되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얻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함을 인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는 사는 길을 택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해 주심을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사는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고난의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죽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당신은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아내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겁니다. 왜 사단이 됐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제자가 선생님이 십자가 매달려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마땅히 제자라면 주여 차라리 내 목숨으로 당신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수제자들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단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죽어야 될 계명을 가지고 왔다 이거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분의 명령 따라서 죽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들과 또 이 땅에 제일 먼저 첫 번째 계명을 받으신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장차 당신과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달려 죽는 것을 미리 예표로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인가 들었죠. 자, 그것이 뭐냐면은 모세는 이 장대 높이에다가 구름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았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구름뱀만 보게 되면은 그냥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나무에 뱀을 단 것처럼 인자는 달려야 될 것이다. 뱀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필 거기에 달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저주를 짊어지고 거기에 안 달렸으면 내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린 것을 누가 대신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린 겁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닙니다. 주여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 십자가를 보니 내 저주가 저기 달렸군요. 주님은 먼저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지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하셔서 살리셨으면 하늘 보좌에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다 예수님께 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그 옷이 빛나서 눈으로 보기도 정말로 이게 부실 정도로 그렇게 하얀색 입고 있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아주 하얗게 사람이 얼마나 그 옷이면은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기 전에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그걸 보았죠? 저 다볼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고개를 딱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도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우리가 여기 삽시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오래 그냥 당신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고 여기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우레 같은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말하는 거 고개를 들고 갈 때 누구만 있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모세는 율법입니다. 율법도 사라졌고 엘리야는 또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도 사라졌고 이제 남은 분 누가 남았다고요? 진리가 되시는 바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고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도 끝난 것이고 선지자의 사역도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모세가 했던 그 모든 말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한 몸으로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수한 구약성경 39권이나 되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쓴 기록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 마지막 침례 요한이 말한 것까지라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신이 하신 약속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한 가지 약속이 뭘까요? 그 한 가지 약속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지금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은 천사들이 말했죠. 자, 500명이나 되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구름 속으로 빛난 구름 속으로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500명이나 되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로 가신 저분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시리라 이렇게 천사들이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은 자 내가 올라가면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뭘 보낸다고 약속했죠?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대로 머물리면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마가의 다락방 2층 연화장 그곳에서 한 500명까지는 볼 수 있는 큰 연회장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기록은 다락방이지만 한국은 그때 2층 집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거기는 그렇게 큰 연회장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는 안식일이 됐다 이거죠. 안식일이 되니까는 3분의 2는 안식일 지키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저분이 떠나지 말고 그냥 머무르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했으면 그냥 기다린다 이거죠. 그냥 자면서 기다렸습니까?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혹시 남에게만 오고 내게는 안 오시지 않을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사모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곧 누구가 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온다고요? 인자로 계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자, 예수의 이름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또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침대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대를 주라 하시니까는 어떤 목사님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대를 준다 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몰라.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침대 주신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여호와 이름인 줄 알고 침대 주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해야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듣고 알고 가르치고 알고 우리는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참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속혀올 것이다. 열흘 만에 예수의 이름은 실제로 그 120명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22장 뭡니까? 자, 네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복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영접만 하게만 되면은 다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 이겁니다. 복은 다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실 때 어디에 담아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에다가 권세와 능력과 신유와 권능과 은사와 이 땅에서 모든 누릴 것들, 이런 건강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다 그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은 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은 뭘 소유했다고요? 복을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 복이 어디 있나이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은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영혼이 복주머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 영혼은 무엇이라고요? 복주머니요.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복주머니 차고 다니는 그게 복주머니가 아니라 나 영혼이 복주머니요. 그래서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성령께서 나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금 손으로 지은 것은 헐어버려.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또 다른 성전을 내가 짓겠다.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나 영혼이 주님의 성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요, 우리 각각 심령은 다 성전의 예수님의 성전 곧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는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이상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교회가 아니라 성령 받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둘 이상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불렀다, 모았다, 보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혹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가 강원도 교회라 그랬나? 얼마 전인가 모르겠지만 큰 화재가 나가지고 그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에 이제 예배당을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대표기도 하는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록 우리는 건물은 지금 불에 탔을지라도 우리
우리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든든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눈물을 다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건물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건물은 새지만은 절대 예수님의 교회는 새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교회인 것입니다. 들림받는 것은 건물이 들림받지 않습니다. 들림받는 것은 교회 성도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작전 기도도 하고 하는데 혹이 이제 내가 뜻을 정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는 말라 이겁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맹세해놓고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홀이란 뜻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주보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만홀이 뜻이 뭐냐면은 코를 벌렁거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웃는 모습으로 조롱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참 무서운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일은 하지만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나는 절대 아니야. 절대 안 할 거야. 그런데 또 하거든요. 자, 여러분 절대란 말을 여러분 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자가 누구죠? 하나님 외에는 절대자가 없습니다. 어떤 신도 절대자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천사도 절대자는 절대 못 됩니다. 왜? 가변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인간 영적 존재지만 인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친구들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자연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자연책을 배웠어요. 그런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있는 것이라 말하거든요. 세상에는 자연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연하신 분이에요. 자연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피조물들이지 자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와 완전과 자연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용어들입니다. 완전도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할 수는 있으되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를 참으로 골라서 잘 써야 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보면 되게 뭘 쓰죠? 완전히 틀려서 완전 많이 쓰는데 그거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할 때 뭘 하지 말라고요? 맹세는 하지 마라. 사람의 약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보통 사람은 그러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아파트를 내가 이제 전세나 월세나 또 아니면 산다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했다가 보니까 더 싼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다고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계약했지 바뀔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날 내로 이것을 취하하면 됩니다. 근데 24시간 지나면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양심상 돌려주죠. 그러나 안 돌려준다고 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그걸 갖다 취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약속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다만 그러나 맹세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맹세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반드시 할 것이라는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했는데 내가 죽어버렸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맹세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고 일은 진행해 나가 그것이 없으면 발전이 없겠죠. 그런데 나는 무슨 대학교 갈 것이다. 그럼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죠. 그건 꿈이 계획이니까. 그러나 맹세는 할 수 없는 것이 나는 반드시 이건 100% 돼.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아주 창고도 여러 개 짓고 그리고 많이 모아놨으니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놨으니 편안하게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군가 쓰겠죠. 자기는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만, 자기 육체만 위해서 부여한 자들은 이와 같이 나중에 빈손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은 첫째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은 곧 자기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저축하는 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나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함부로 맹세해가지고 부도수표를 발행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대답은 네 하겠죠. 그러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하겠다고 맹세해놓고는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올무놓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100% 한다는 보장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살아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루려고 우리는 노력할 뿐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초월하는 사람은 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나온다고요?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는 악한 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큼 우리가 명심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친구들과도 함부로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하루에 몇 개 빠지는지 모르면서 내가 머리카락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물론 요즘 염색하죠. 염색한다고 해서 계속 나는 머리가 그러냐 이겁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키 작다고 해서 주여 내 키 좀 키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키가 커집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내 키를 한 자라 더 크게 할 수 있고 줄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건강 주시고 오늘 내게 지혜 주시고 오늘 내게 명철을 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신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요. 너무나 차이가 간단합니다. 짐승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98%는 짐승과 같습니다. 근데 약 2%만 인간이 달라요. 그 2%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 다른 것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인간만 인격이 있고 짐승이 인격이 없습니다. 인간이 육체 가진 인간만이 영이 있고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 2%만 짐승과 다를 뿐이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것은요. 개 보면 사람보다 훨씬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개 보면 사람 배신자를 하지만 개는 배신 안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배신자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명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 할 것이며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함부로 부도수 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여 내 입을 제발 먹여주시고 내 입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시옵소서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함부로 맹세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아버지 함부로 약속하지